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원칙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도 내 인생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뜻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바른 기도의 모습이고 우리도 성숙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 내 가정, 내 가족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성숙한 한 단계 위에 올라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욕구, 욕심 또는 세상적인 어떤 바람도 중요합니다만은 한 단계 더 올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니까 빨갛게 돼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시간이 나니까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또 그게 그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안 들어주시는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꼭 기도가 내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응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다리라 하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 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병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심으로써 내 가는 길을 바르게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이 기도 드리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앞두고 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찾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고난이 되고 내게 고난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면 아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 안전할 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기억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육신에 질병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라고.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이루어갈 때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겟세마네 호숫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에 조금 떨어진 베드로의 배를 타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가르치시고 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그물을 쉬시며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서 가르치시고 나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는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에 있을 시간이 아니란 말. 베드로의 경험이나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해온 바로는 그 시간에 깊은 데에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고기가 깊은 데 있을 시간도 아니고 내가 밤새도록 경험도 많고 고기를 평생 잡아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또 한 마리 잡지 못해 허탕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경험을 봤을 때는 지금 고기가 깊은 데 있는 시간이 아닌데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봐서는 또 허탕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기 경험으로는 한 마디도 잡지 못하고 자기 고기 잡는 상식으로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고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경험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으로는 한 마디도 잡지 못하고 지금 깊은 데에 고기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베드로 경험대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고 또 자기 혼자 이걸 거두기가 힘드니까 옆에 있는 배까지 얘기해가지고 2배에 가득 차게 됐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 경험과는 다르게 고기가 많이 잡히면서 2배에 차고 넘치도록 잡히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또는 내 능력에 따라서 또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경험이나 내 상식과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말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힘들고 순종하면 나에게 큰 손해도 올 수도 있고 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오늘 이 시대에도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경험과 지식에 다른 말씀이지만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죠?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어부로 생활하면서 경험이 많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내가 그냥 갈릴리 호수께서 고기를 잘 잡는 자로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에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을 바르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복된 사람? 마음에 큰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선진국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쪽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이라 해서 돈만 가지고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내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잘 믿음으로써 물질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물질은 조금 부족해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광야 길을 지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이 있고 또 하는 일들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다.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해주신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아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아주 복 받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4절까지가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부터 전체 68절까지 있는데요. 68절까지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생기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건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저주도 있고 불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14절까지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살아가는 삶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닥치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 되어진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는 자칫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어려움을 물리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가지고 물질에 많아야 풍성한 거로 복된 삶인 거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면 풍성하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때 내 앞에 닥칠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복된 일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혀서 두세 사람 그 옆에 있는 배까지 물고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최고고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잘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 일이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힘쓰는 것만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100%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떻게 100% 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나 노력은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100% 순종을 못해도 작년까지는 이런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듣고 말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을 물리쳐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한 가지 작년에 안 했던 것은 올해는 할 수 있고 지난달에는 이걸 무시했던 것을 올해는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은 그런 삶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매년 또는 지난달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번 달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이건 아니다. 믿는 사람이 이것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행위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때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신 그런 하나님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뭐 많다고만이 있고 복은 아닙니다. 그죠?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주는 이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가정이 있으면 가정 화목하고 자녀들 계시면 자녀들이 앞날에 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뭐 물질이 많고 뭐 풍성하게 막 있어만이 복이 아니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베드로가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 알고 있는 것을 떠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까 많이 풍성하게 되고 이웃사람에 나눠주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 저는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심겨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많은 경험과 또 고기 잡는 지식이 있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참 많은 물고기를 잡혔던 것처럼 풍성케 해주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크게 도움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삶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도 해결케 하여 주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또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포유 교회 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날로 성령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프레이포유 사역을 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프레이포유 사역자들을 만나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들의 삶이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하는 일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초대하는 모든 일들 위에 프레이포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